생명 집중 과정 19번째입니다. 구약을 관통하는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선입관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를 우리가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과 마음과 관점을 먼저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복을 너무나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은 기복신앙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런 구조로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안경대로 성경이 보여지면서 내가 복음이 만들어집니다. 내 마음대로 보는 성경이 만들어집니다. 병이 치유되기만을 원하는 사람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으로만 보이고요. 너무나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재물을만을 구하면은 하나님은 부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만나면은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중에 점점 내가 만들어낸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또 거꾸로가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러면 아무 관점 없이 백지 상태로 봐야 되냐?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봐야지 성경을 또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관점을 가지면 안 되고 성경이 말하는 바에 의한 성경을 보는 관점과 눈을 가져야 합니다.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은 경우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론 이게 구약 성경을 여기서는 말하지만 사실 신구약 성경을 다 해서 성경을 왜 연구한다고 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연구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걸 인정했어요. 잘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내게 대해서 또 증언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구약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성경을 연구했고 나름대로의 모세의 율법의 관점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너희들이 보는 관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너희들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지 못했고 나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는 관점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리고 영생을 어떻게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누리게 하는가에 대한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합니다. 또 로마서 1장 2절에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복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갑자기 막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막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기서 선지자들은 선지서, 예언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해요. 아들을 증거한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뭘 말하고 있다고요? 이 복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그 안에서 복음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을 보듯 요셉 정기 이순신을 보듯이 요셉을 만나서 어떻게 성공하는가, 어떻게 대박 내는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곳에서 영생 얻는 말씀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봐야지 성경을 바르게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욕구에 내가 원하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안 되고 성경이 원하는 관점과 성경이 증언하려고 하는 그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단을 빼고 너무나 많은 교파와 선교단체와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점들이 틀리냐? 틀린 것도 있어요. 그러나 꼭 틀리지 않은 것도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한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치유의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 틀리지 않아요. 그렇죠? 치유하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치유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라거나 이 성경이 치유를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신앙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거나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고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나누고 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제 신약에서는 복음, 또 복음으로 인한 십자가, 또 연합, 그리고 이제 생명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구약에서는 언약이라는 관계로 말하고 있어요.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 생명의 역사, 언약 관계를 이루어가고 연합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을 구속사라고 그래요. 구속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거예요. 구속의 관점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보는 것을 구속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볼 때 구속사로 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를 구원하고 그리스도를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또 성경을 봐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의 목적도 구속사로 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왜 사는 거죠? 왜 직업을 가지죠? 돈을 왜 벌어야 되죠? 각자 이유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어. 나는 어릴 때 꿈이 이런 거였어. 근데 이제 구속사로 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모든 직업, 모든 것은 뭐예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생명을 알고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활동을 합니다. 자녀를 왜 키우죠? 구속사적으로 자녀를 키우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커서 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구속사로 성경을 보고 구속사로 그 성경 안에서 나를 보고 구속사적으로 살아갈 때는 결국은 이 자녀가 커서 예수님을 알고 영생을 얻고 그 생명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관점으로 자녀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이 교회 봉사하는 것도 왜 봉사를 하죠? 다 그거예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오고, 그럼 금요일에 왜 오셨습니까? 물론 단편적으로 은혜 받으러 왔다, 기도할 게 있다 이럴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의 관점이 늘 구속사에 있으면 또 은혜 받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은혜 받아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는 거죠. 은혜 받아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기도 응답을 왜 받아야 돼요? 내 만족, 내 욕구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난 체 하려고 기도 응답 받는 게 아니라 그 기도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는. 그래서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내 마음대로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안 되지만 성경에서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라고 한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바르게 보여요. 잘못된 관점은 아예 잘못되게 보고 아무것도 없이 보면 뭔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구속사적인 관점, 복음의 관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언약 관계예요. 그래서 구약을 저희가 마무리하면서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한 것이 언약을 맺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계명이에요. 근데 이 계명을 깨트려서 뭐가 깨졌죠? 언약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위해서 창조했고 언약을 위해서 계명을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창세기의 죄는 언약을 파괴한 것이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는 뭐냐 하면 언약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죽옷에 대해서 또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가죽옷은 예수님의 그 메시아적인 십자가 구원,
예시화적인 구원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다시 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과 핵심입니다. 그럼 이제 언약을 맺는 것에서 약속된 것이 뭐냐 하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손을 주겠다, 하나는 땅을 주겠다 이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손은 뭐라고 그랬어요? 조선 시대 같으면 자식이 많은 게 복이잖아요, 그렇죠? 자손을 약속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자손을 많이 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손은 말씀하고 땅은 또 뭐예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그것이 언약 안에 이 땅과 자손이 약속되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언약에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언약과 좀 다른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뭐냐면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을 맺습니다. 원래 언약은 쌍방간의 관계고 쌍방간이 지켜야지만 언약이 유지가 되는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는 일방적으로 은혜를 맺습니다. 그래서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하나님의 횃불만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언약에도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구약에서 말하는 것은 시내산 언약을 중심으로 쌍방간의 조건 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시내산 언약을 맺기 위해서 출애굽 구원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계명들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과 언약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계명은 언약을 지키는 수단이고 방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은 사랑이고 계명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언약 관계 사랑으로 지켜야지만 계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벌 안 받으려고 아니면 복 받으려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언약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구약의 온 율법을 예수님은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율법주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율법은 다 지키는데 언약 관계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지옥 자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언약을 놓친 계명 준수는 아주 위험한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늘 십자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뭔가를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과 모세 오경 안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모압 언약을 맺어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세겜 언약을 다시 갱신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사기 시대는 부르짐의 공식이 언약 공식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문장으로는 성경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고요. 성경 전체에서는 언약 관계를 떠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시대를 사사기 시대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언약을 모르면 사사기 같은 체험을 하면 교인들이 뭐 한다고요? 간증하고 돌아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냥 부르짖어서 응답받고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사사기는 하나님이 슬퍼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에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없습니다. 고난이 있고 부르짖음이 있고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고 연합되고 서로 기뻐하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사사기는 응답을 받을수록 타락해가고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래서 교회가 개인이 응답은 많이 받는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신앙이 사사기 신앙이에요. 그건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안 좋은 신앙의 예로 사사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관계를 모르면 사사기 전체를 오해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응답받고 구원받아야지. 이런 잘못된 그게 아닌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왕조가 시작이 되면서 왕을 어떻게 세웠다고 했어요? 왕을 세우고 이게 중요하지 않고 그 왕을 언약 관계 안에 뒀어요. 그게 왕을 세우는 하나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왕은 어떤 왕이 좋은 왕이고 어떤 왕이 안 좋은 왕이냐면 언약 안에 들어온 왕은 좋은 왕이고 언약 밖에 있는 왕은 나쁜 왕이에요. 그러니까 부국강명하면 좋고 이런 관점이 전혀 아니에요. 경제를 잘 시키느냐, 성경이 전혀 관점이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체가 언약의 얘기이기 때문에 언약 안에 있는 왕, 그 대표적으로 사울 왕과 다윗 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울 왕은 사실 처음에 겸손한 사람이고 비교적 양심적인 사람이었지만 언약을 떠나면서 이제 변질되고 악신이 들어서 이제 버림을 받는 것이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일도 많이 하지만 초점은 언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에 목숨을 거는 것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다윗 이후의 왕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전부가 말하는 것은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왕이냐, 언약 밖에 있는 왕이냐, 그걸로 계속 역사를, 왜 구속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역사관과 구속사로 성경이 진행이 돼요.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당과 베델의 유사신앙을 만들죠.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언약을 떠난 것이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조 시대 때 이제 예언서들이 쭉 기록이 돼요. 선지자들이 나와서, 여러분 예언서가 전체가 하는 얘기는 한마디예요. 언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남편이신 결혼 관계라고 했잖아요. 언약은 또 사랑의 관계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와라. 남편에게 돌아와라. 언약 관계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선지자 저 선지자를 세워서 시대마다 다르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럼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였냐 하면요, 언약 관계를 잘못 가르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거짓 선지자들은 오늘날의 이단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언약 관계를 잘못 가르친 거예요. 어떻게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언약 관계는 조건의 규정인데 조건의 규정을 무조건의 규정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해야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사랑해 주시고 보호하러 여기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말씀을 쉐마하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 돌보신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럼 저희가 예레미야를 봤잖아요. 예레미야 때 거짓 선지자들하고 막 예레미야하고 엄청 부딪히거든요. 핵심은 거짓 선지자들이 야 모세 율법 달라 막 교주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 결코 망하지 않는다. 어떻게 택한 민족이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망하냐? 하나님 무조건 우리를 돌봐주신다. 이렇게 전했던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언약 관계를 모르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는 언약 관계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언약 관계는 하나님의 계명을 쉐마하면 하나님이 돌봐 지켜주시고, 만약에 언약을 깨트려서 계명을 벗어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징계를 통해서 다시 회복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망한다.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을 택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근데 이게 그냥 들으면 누가 진짜 선지자 같아요? 아니,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알고 있으니까 그거 말고요. 여러분들이 예레미야가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으면 어떤 게 좋은 말씀 같으세요? 뭐야 아멘 하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무조건 복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망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무조건 지켜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복 주십니다. 그럼 다 아멘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거짓 선지자였다고. 근데 오늘날에 비슷한 말씀이 되게 많잖아요. 너무 듣기 좋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시고 하나님을 택했으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재수 없는 말씀을 전한 거예요. 너희가 언약 관계를 깨고 계명을 어겨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바벨론 통해서 징계하신다. 이 나라 망한다. 성전이 무너진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는 오늘날의 교회가 문 닫는 거하고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성전이 빼앗길 거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죠. 언약을 잘 전해야 되는, 언약을 제대로 전하고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선지자가 참 선지자지, 좋은 말 하고 축복된 말만 하고 성경에 있는 얘기하면서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것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듣기 좋은 말 해주고 무조건 잘 된다고 해주고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너무 아멘 하시면 위험합니다. 네. 근데 저는 예레미야가 되긴 싫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북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망하게 하셨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사실 이게 엄청난 경고죠. 그런데도 남유다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하나님 언약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무조건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쉐마와 관계없이 지켜주고 복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럼 말씀을 쉐마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고 맹신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안에 머물지 않는 백성을 돌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쉐마 없는 복, 부르짖음의 지즘의 공식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심판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패역한 백성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여기도 은혜를 베풀어요. 진노 중에 심판이 진노 중에 은혜가 있는데, 긍휼이 있는데 하나님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실 때 한 번에 치지 않고요, 점진적으로 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처음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의 유력한 사람들과 성전의 기물을 빼앗아서 돌아가요. 그때라도 회개하고 언약 안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2년 뒤 되면 회복이 된다, 이렇게 이제 잠시 고난이지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신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말씀도 하셨고 선지자도 보냈고 경고도 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와가지고 다 침략했다가 다시 떠나니까 야, 이제 진짜 심판이 없고 징계가 왔구나,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때도 정신 차리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자기만의 착각적인 믿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586년에 남유다의 예루살렘과 성전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언약의 한평 당사자인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다시 약속하십니다. 그것을 이제 심판과 함께 예레미야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첫 번째 말씀이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고향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니까 나라가 빼앗겼어도 밭을 사놔라, 이런 말을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3절에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크고 비밀한 일은 우리의 소원 성취가 아니고 새 언약을 성취할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것이 크고 비밀한 일입니다. 새 언약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근데 예레미야 이제 31장 31절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인데, 근데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졌냐 하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바벨론에 잡혀간 경건한 무리들에게 주어집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바벨론에 잡혀갔으니까 불순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지키고 사랑해서 경건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아멘한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 그래서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잡혀간, 그리고 그 심판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이 새 언약의 약속이 주어져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약속이 누구한테 전달되었다고요? 바벨론에 사로잡힌 비참한 상태의 백성들에게 주어져요. 신의 산 언약보다 더 나은 새 언약을 맺게 하십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비참할 때 심판에 아멘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새 언약의 약속을 허락해 주세요.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냥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인정합니다. 심판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가장 좋은 약속을 주세요. 그 상태에서 이 예레미야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31장 31절에서 34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과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4절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신구약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어떻게 이제 마무리하냐면 결국은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된 언약을 맺었어도 너희는 이 언약 관계를 깨뜨렸다. 이게 이제 구약 전체의 마무리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을 여는 말씀이 뭐예요? 그런데 내가 새 언약을 너희에게 맺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전체 요약이라고 할 수도 있고 중간 다리, 신구약의 다리 역할을 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새 언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다른 것은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마음에 속에 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속에 둘 하나님의 법. 근데 이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들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새 언약의 조건 규정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큰 자나 작은 자나 각각 하나님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라는 것이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전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이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백성이 다 여호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고, 신약 성경에는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전에는 선지자가 있어야 됐고 제사장이 있어야만 됐는데 새 언약을 맺으면 우리가 다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설교만 듣지 마시고 직접 말씀 앞에 매일 나아가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하지 않아야지 새 언약이 완성되는 거예요. 각자가 다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배는 셀 모임은 뭐가 돼야 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려주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예배의 핵심은 찬양과 경배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알았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며 우리 가운데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주일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알려고 설교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 왜 신약 성경이 잘 안 이루어질까요? 신약 시대에 고민입니다. 물론 이제 초신자나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다 배우듯이 신앙이 성장하는 어떤 과정에서는 양육을 받고 복음을 가르침을 받아야 하지만 어느 정도 크면은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공동체와 개인 묵상은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이 되면 청년 상태가 그런 상태인데요. 부모의 지도를 받지만 또 스스로도 뭔가를 하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같이 있어야지 부모에게만 100% 의존하고 배우고 있으면 너무 애기 상태인 것이고, 그렇다고 다 컸다고 나는 집을 뛰쳐나가겠다. 그게 청소년의 반항기잖아요, 그렇죠? 내가 직접 성경을 깨닫기 때문에 이제는 목사님 말씀을 안 들어도 돼. 또 그것도 이제
마치 사춘기 반항처럼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된 거라고 이제 교만할 수 있는데, 공동체 신앙과 개인 묵상이 함께 돼야 됩니다. 세 번째, 이 새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은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 없애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악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없애 주십니다. 이 죄 사함의 은총이 훨씬 더 깊어지는 것을 말하고, 죄 사함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죄 사함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이 허다한 허물을 덮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을 볼 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을 오해한 것이죠. 언약적 율법주의인데 언약을 빼뜨리고 율법주의에 빠졌어요. 그래서 샌더스라는 사람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신앙을 언약적 율법주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은혜로 선택하셔서 언약을 세우시고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교 자체가 율법주의가 아니고 율법을 지켜 의를 얻는 공로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은혜로 택하셔서 은혜로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율법에 순종하여 언약 안에 거하도록 하는 은혜의 종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언약 관계에 진입했고 언약 관계로 들어왔고, 그리고 쉐마함으로 언약 관계 안에 머물게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뭐 어렵지 않죠? 은혜로 언약 안으로 들어왔고 쉐마를 함으로 언약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 구약의 내용이었습니다. 모나호크라는 사람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구약의 언약 사상은 아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은혜로 의롭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은혜로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그들이 뭘 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은혜로 출애굽시키고 은혜로 언약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구원받는 자는 새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머물러야 된다고 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습니다. 율법주의도 율법 폐기론도 아니고 언약적 율법주의가 구약 성경을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유대교는 율법주의로 갔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율법 폐기론을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지킬 필요 있고 저것도 지킬 필요 없고 그런 것들을 유튜브에서 막 유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적 율법주의, 언약 안에서 율법을 행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 예레미야를 통한 새 언약이 중요합니까? 그것을 누가 성취했냐면 예수님이 성취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우리 중요하니까 누가복음 22장 20절은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2장 20절.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이제 체결할 것인데 이 새 언약을 체결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핵심적인 이유는 새 언약을, 약속한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어요. 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믿는 자는 자녀가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네, 예수님의 피, 십자가가 뭘 말한다고요?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구약을 모르면 이거는 전혀 딴 얘기예요. 예레미야가 약속했던 새 언약을 내가 세우리니라고 한 그것을 내가 성취하려고 주의 만찬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십자가로 가시잖아요, 그렇죠? 겟세마네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내가 그 예레미야가 약속한 새 언약을 성취하려고 이제 십자가에 가서 못 박히고 내가 피 흘려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는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이 파기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은 더 나은 새 언약을 맺었고 그 새 언약은 예수님이 성취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새 언약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의 세계 영생을 얻게 하고, 또 예레미야서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교제하는,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또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는 죄 사함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맺을 때 세 가지를 말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내 말을 너희 마음속에 두겠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이제 말씀을 지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 해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을 아는 거, 그렇죠? 직접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도 중요하지, 목회자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문을 여신 것이죠. 그리고 죄사함, 물론 구약에도 이제 성막에서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대속죄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죄사함도 어떻게 돼요? 항상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는 보혈의 죄사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그 세 가지 언약, 새 언약을 예수님이 내가 이제 성취하려고 십자가에서 내 피를 흘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구약의 언약은 아니, 신의 산 언약은 아니지만 새 언약도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복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 내 안에 거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신약은 우리가 자유케 되는 법이지만 나를 사랑함으로 내 안에 거하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니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이 새 언약에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까? 말씀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보지도 않는데 하나님 복 주신다.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새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하고는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교제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기 위해 말씀 앞에 나아가는 조건 규정을 지켜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세요. 그리고 새 계명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돌보세요. 언약 관계에 진입했지만 언약 관계에 머무름이 없는 신앙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징계가 있는 거예요. 물론 히브리서에도 징계는 사랑하는 자에게 한다고 했죠. 징계가 미움은 아니지만 신약의 새 언약 관계를 깨트리면 하나님 징계하세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근데 새 언약의 조건 규정은 신의 산 언어처럼 복잡하지 않아요. 신약에도 많은 게 있지만 크게 딱 두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기 위해 말씀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언약의 첫 번째 조건 규정이에요. 두 번째 조건 규정은 예수님이 내가 새 계명을 주는데 새 언약을 맺고 새 계명을 주는 거예요. 새 계명을 주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더 나아간다면 이제 지상 명령이 있겠죠. 온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명. 그래서 신약의 새 언약의 조건 규정은 많지 않아요. 구약은 유대인들이 찾으니까 613가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지켜야 되는 항목들이. 그런데 신약은 두 가지, 세 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읽고 말씀 마칠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을 말해요. 왜 구약 성경이 있다고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본보기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언약을 떠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건지를 본보기로 줬기 때문에 또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언약을 떠나고 가나안에서 떠나고
그렇죠? 계속적으로 언약을 파기하는, 그래서 계속 징계받고 심판받는 그런 것들을 깨달아서 반복하지 말고 이제는 이 새 언약 백성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기 위해서 또 기록의 그 많은 사건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오류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원망만 할까? 어떻게 이렇게 나쁜 짓도, 이런 죄도 짓나? 그렇게 보면 뭐라고요? 성경 잘못 보는 거죠. 그걸 통해서 자기를 보라고, 나를 보라고. 특별히 뭐라고 그래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어리석다, 미련하다, 진짜 나쁜 놈이네, 이런 사람은 선줄로 생각했다가 넘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보기가 돼서 날마다 그렇구나, 그래서 십자가로 나아가고 새 언약 안으로 날마다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만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안에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언약 관계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보실 때 언약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통해서 구속사로 이렇게 보시면 구약 성경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재정에 대한 내용, 치유에 대한 내용, 관계에 대한 내용,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그러나 그것들은 이제 격가지들인 것이고, 이제 가장 하나님 말씀하는 구약을 관통하는 것은 언약 사상입니다. 네,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하겠습니다.